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고백은 해요. 근데 내가 뭘 고백하는지도 모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하면, 우리는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적인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는다고요? 영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요, 죽음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분리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시작. 분리.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 말씀, 네가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가 둥치에서 꺾여 나오면 그게 죽은 거거든요. 그 당장은 금방은 안 마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낙지 왜 좋아하세요? 낙지 탁 쳐가지고 낙지가 막 움직이잖아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여기 장모자 꽃꽂이 했는데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은 분리다. 소멸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낙지 다리처럼 혼자 꿈틀거리고 있는데 죽어있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만 죽어있는 생명이다.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뭐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던 집이, 이 몸뚱아리가 수명을 다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영혼, 진짜 내가 몸을 떠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흙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그 영혼은 안 죽는 거예요. 죽지도 않은데 부활이 있어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있죠? 마음은 늘 뭐죠? 청춘이죠. 청춘이잖아요. 안 늙어요. 나도 지금은 어제도 막 뛰었는데 내가 20살 같다라니까? 안 늙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우리 육체로부터 뭐가 분리되는 거야?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영혼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분 다시 삽니까? 세 번째 죽음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니까 영생을 얻는 거지만 죄의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히.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지옥 가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기로는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디 했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으로 부활하는 게 부활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산다는 말은 영과 육이 합해지는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한다. 이해했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몸은 이런 몸은 아니죠. 신령한 몸이죠.
뭔가 우리 썩고 아프고 병드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롭게 만드는 몸이지만 어제 몸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잖아요. 근데 시체는 거기 있고 영만 나오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가보니까 시체까지 다 없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육적으로. 자, 이게 중요한, 몸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뭐가 있습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옆구리에 손 좀 넣어보라 이거요. 내 손을 좀 만져보라 이거요. 영혼의 손을 만질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요, 만져보라고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어줘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평강을 빌으셨어요. 그 다음에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적으로 현현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천사가 나타났다 아니면 영적으로 뭔가 현현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죽은 사람한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돌아오면 안 무섭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뭐라? 평안할지어다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하는지라? 나오잖아요.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영이 나타나셨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37절 시작. 그들이 뭐하고? 놀라고 무섭잖아요. 죽은 어머니가 살아왔어.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워요. 눈에 딱 보여. 서지석 권사님 살아왔어. 무섭잖아요. 왜 그러냐? 영으로 생각, 영적으로 현현했다고 생각한 거야. 누가? 제자들이. 38, 우리 무슨 말씀 나누고 있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말씀하시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현황한 게 아니고 육체가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을 알라. 나다 나요. 야, 이 사람은 나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게 안 보이면 어떡해요?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하니라? 있느니라. 그 다음에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뭐하지 못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파라 말이야. 뼈도 있잖아, 갈비뼈 다 있잖아. 나다 나. 놀라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반사 그 앞에서 뭐 하시더라? 잡수시더라. 구운 생선도 잡수시는 예수님, 그렇죠? 영혼이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단지 우리 몸과는 다른,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몸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새의 몸도 있고 독수리 몸도 있고 그래요. 그잖아요? 내가 물어볼게요. 북극곰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했잖아. 물속에 있는 상어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거북이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한 거예요. 독수리는요, 저 산 골라면서 눈이 얼마나 좋은지 쫙 봅니다. 그 눈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1.5잖아. 개코, 무슨 코? 우리 코는 냄새 많이 먹고 개코는 냄새를 다 맡아. 개코는 누가 창조하셨어? 우리 몸을요, 여기서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런 몸이지만 1.5는, 그죠? 36.5도 추우면 덜덜 떨고 얼어 죽는 몸이지만, 물속에 들어 숨쉬지 못하면 죽는 몸이지만, 하나님께 새로 만들 몸은 차원이 다른, 뭐가 다른? 그 몸을 주실 거예요. 그럼 몸은 몸이다, 그치? 몸은 뭐다? 몸이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나오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뭐를 심고? 썩을 것, 이 썩을 몸이잖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다음에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 다시 살아나며.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신령하다는 영이 아니야. 우리가 상상할 수 그런 몸이 있는데,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다 새로운 몸도 있다. 영의 몸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부활합니다. 어디 봐봐. 육체적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요, 영원 세계에서는요,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부활해서요, 농사도 짓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하고,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영만 올라가서 저기 하늘에서 구름 타고 다니면서 장기 두고 바로 뜨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자, 몸이 다 진짜 몸이, 그게 몸이 다 사는 거고,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활해서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시작. 영원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히 살기 쉽지 않으세요? 그냥 죽으면 좋겠어요? 지긋지긋해서? 이런 말이 있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면, 늘 얘기했잖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 사는 것이 아니라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그죠? 세상에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요, 잘 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짐승같이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살아야죠. 잘 산다는 말은 부자로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풍요롭게 살지만, 이왕이면이에요, 좀 못 살아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거지처럼 살았다, 깡패처럼 살았다, 그렇죠? 응? 건달처럼 살았다, 저밖에 모르고 살았다, 남들의 욕먹으며 살았다. 그게 뭐 사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왜 살아요 그렇게요? 왜 그리 사냐고요? 여러분 정말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야, 정말 저는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존경만 하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사람, 이게 살아야지. 맨날 욕이나 먹고 말이지, 저밖에 모른다고 하고.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때, 야, 저 사람 가서 아쉽다, 안타깝다, 그런 소리 드려야지. 그렇죠? 세상에 보세요. 내노라는 사람들이요, 30이 죽고, 그렇죠? 스티브 잡스도 죽고, 떵떵한 전두환도 죽고, 김영삼도 죽고, 다 죽었어요. 징기스칸도 죽고, 중국의 진시황도 그 큰 나라를 평정했는데, 살고 싶었는데 죽었잖아요. 블루투사타, 그렇죠? 다 죽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 이건희 씨가 엄청 억울했을 것 같아. 스티브 잡스, 그 많은 돈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죠? 잘 살았지만 가잖아요.
이어령 씨는 똑똑했지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게 말이에요. 목사님, 무슨 맞아 그렇게 하십니까? 소랑이는 죽어도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도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잖아요. 이름 실컷 남기세요. 이름 남기는 게 중요합니까? 영원히 살아야지. 이름 남긴 사람도 다 썩었더라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인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뭐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호랑이 가죽을 남기고, 가죽 깔고 앉았지 뭘 그냥. 물론 개떡같이 살다가 욕먹고 가는 것보다는 이름이라 남기래 좋긴 해. 그러나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사실 생각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이 땅에서 이름 남기 누가 알아줍니까? 제가 어제 있잖아요, 좀 늦었지만 현충원에 가서, 현충원에 비가 주룩 내리는데 설교 준비하느라고 현충원 저기 가서, 그래가지고 그 밤에 궁상 떨었어. 장군묘역하고 애국지사 묘역을 가봤어. 일부러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 이렇게 뭐라고 써놨나? 그랬더니 이런 글이 있더만. 오로지 나라만을 위해 살다 가신 님 앞에서, 거기 써 있어요. 자, 오로지 나라 위해서만 살다 가신 님 앞에서 반쪽 북녘 땅 어딘가에 잠들어 계실 부인 김정래 여사를 함께 모시지 못하는 마음으로 목이 메입니다. 그러니까 비석이 써 있는 거야. 그러나 님의 드높은 삶의 뜻이 이제 우리들의 가슴에 넘칠 듯 숨쉬거늘 통일어이 쉬 이뤄내지 못하리까. 애국지사 최봉식의 묘. 멋지잖아요. 그 멋지잖아요. 오로지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신 님 앞에서 반쪽 북녘 땅 어딘가에 잠들어 계실 부인 김정래 여사를 함께 모시지 못하는 이 아픔으로 목이 메입니다. 합장을 못한 거죠. 멀리 휘둔 냇물을 따라 깊은 고지에서 태어나시어 청운의 꿈을 나라의 독립으로 삼으시고 약관의 나이에 생사를 넘나들어 황하를 건너 광복군 대열에 우뚝 서시었다. 애국지사 김상률의 묘목이잖아요. 나라를 독립운동하다가 저기서 참 숭고한 죽음을 맞은 건 멋있잖아요. 나 좋다고 생각해요. 넘치는 열정으로 꿈을 쫓으시던 당신 자신보다 군과 나라를 사랑하셨으며 누구보다 옳은 일에 앞장서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은 그런 당신을 영원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육군준장 정동영의 묘. 얼마나 잘 살았으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셔야 돼요. 아이, 잘 죽었어. 안 가볼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 묘지 묘석에 장군묘, 애국지사 묘를 가보니까 다 살아났어. 준장, 소장, 애국지사 괜찮잖아요. 근데 뭐 있습니까? 그렇죠. 명예는 상관에게, 공우는 부하에게, 책임은 자기에게. 멋지더라고. 다시 시작. 명예는 상관에게, 공우는 누구에게? 부하에게, 책임은 누구에게? 자신에게. 육군준장 전우영의 묘. 멋있잖아요. 근데 이런 비석이 있었어요. 글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평생을 조국과 친구에게 충성과 의리를 다하시고 청렴과 의연함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아버지, 주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소서. 육군소장 신현근의 묘. 어느 게 더 뭐 있어요? 살았노라, 죽었노라, 승리하였노라. 김시중의 묘.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육군준장 황희균의 묘. 마지막 하나 봐요. 야훼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1편 1절 행운준장 홍인필의 묘.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글귀가 여러분의 묘 속에 새겨지길 원하십니까? 내가요, 잘 살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잘 사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성경은요 영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뭘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같이 아멘. 그래요. 우리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도 영만 사는 거예요? 육체까지 사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